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누구나 다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삶이 그르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역경과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 그들의 가족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3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꾼 꿈은 자신의 미래를 향한 그런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직까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막내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위에 10명의 형이 있는데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때가 되면 그 형들 위에 우뚝 서게 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했기에 그가 이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때로는 오해가 있었지만은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그가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이 없다면 곧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진정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꿈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꿈이 있으면 현재의 문제와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이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난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그의 친척들을 초청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 시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서 낯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렸고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그 형제들이 그를 팔았기에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 낯선 곳에서 그것도 천하디천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로 하여금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까지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질병과 비극과 재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욥과 같이 뜻밖의 환난이나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 예상치 않는 사람들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이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이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에게는요 크나큰 유혹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생긴 것도 문제입니다.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인집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서 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내가 이 죄악을 저질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그 자리를 물리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혹이라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이 유혹은 달콤해서 유혹하는 자와 당하는 자가 같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개 유혹은요 우리의 약점, 그 약점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런 어려움을, 이런 유혹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유혹을 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유혹의 흔적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처음 사람 아담도 그 뱀의 간교한 유혹에 빠졌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원한 부끄러움의 표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유혹은 피할 수만 있으면 꼭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은 갈수록 이 향락 문화의 영향으로 점점 포위당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그 모두가 정말 이 영향권 안에 노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의 유혹, 또 돈의 유혹, 명예와 권력의 유혹 등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정말 가장 가까운 데서 바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가야 하고 또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영업을 잘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그런 자리가 있다면 박차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성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바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런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삶이 더욱더 소망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여러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사로운 이익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자신의 어떤 찬재에 의지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그러한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요셉의 꿈을 이루기까지 큰 오해도 있었습니다. 3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정말 신앙으로 지혜롭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가 도망가다 보니까 옷을 하나 놓고 나갔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그 식솔들, 다른 종들에게 또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강제로 범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해를 사게 된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물증이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받고다 할 때도 여러분들이 올바르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요셉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서게 되는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오해를 받아서 들어가게 된 감옥에서 바로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런 오해라도 그걸 합력하여서 바꾸어서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요셉이 꿈을 이루기까지는요, 또한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 꿈을 꿀 때의 나이가 17살이었다. 창세기 37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바로 41장 46절에 의하면 30살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이 흘렸습니까? 13년간. 그 다음에 그 꿈이 해서 이제 풍년이 들었죠. 예? 풍년이 7년간의 풍년이 들고 또 7년간의 흉년이 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흉년이 든 지 2년 만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22년간,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고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이런 유혹과 이런 오해를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화해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요셉이 깨닫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질책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 내가 이곳에 팔리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계획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45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4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이곳에 팔았다게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먼저 보냈다는 겁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어서 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저와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 47장 5장 7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아멘. 이게 요셉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지나온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요셉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으니까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이 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신들의 형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됐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45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아마 요셉이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신앙의 눈으로 자신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니까 그 곳곳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순간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요, 지금 내가 만나는 고통과 내가 만나는 아픔과 내가 만나는 유혹과 내가 받는 오해가 그 아픔이고 나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는 그것이 가시가 아니고 그것이 아픔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복이고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환난과 고통 중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바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로서 첫 번째 선교를 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북경에 처음 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자 이 선교의 열정으로 끌어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은 이 천주교 신부들과 천주교 교인들에 대한 무참한 그런 박해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선 땅을 밟고 싶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먼호가 마침내 이 조선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제너럴 쇼먼호는 당시 조선과 통상을 열기 위해서 미국에서 파송한 배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면서 바로 그런 모든 통상을 거절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예의를 갖췄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미국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결국은 그 평양의 망경대 부근에 밭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양쪽에서 조선 강군이 정말 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제너럴 쇼먼호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침몰하게 됩니다. 그 침몰할 때에 배가 침몰하니까 그 배 탔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뛰어내려서 이제 그 선교를 하게 되는데, 마침 막 뛰어내려서 막 그 예수 외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가 그러다가 이제 몇 마디 들이지도 못하고 조선 관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예수 몇 마디만 하고는 바로 칼로 가슴에 찍히고 그 자리에서 순교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순교자 당하기 직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바로 자신을 찌른 그 조선 관군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정말 이 창창한 나이에 제대로 한번 선교도 못 해보고 그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기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더 크게 조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선교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찌르고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조선 관군 박춘곤이라 하는 사람인데, 이 관군은, 이 박춘곤이라 하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전달해준 그 성경을 어떻게 하다 읽게 되었고, 그 후에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빌려주게 되고, 바로 그곳에 세운 교회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춘곤이라 하는 사람은 이 널다리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님이 생명을 바쳐 전도한 이 한 사람, 이 박춘곤이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널다리 교회가 개척되고, 바로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로 개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는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1907년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불길이 바로 우리 온 나라에 휩쓸게 되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불길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혼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누구 하나 사람 알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향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더욱더 이 요셉처럼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들어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